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 은사로 또 그 기업으로 주셔서 한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목회자들 상대로 해갖고 해오고 있었는데 30몇 년 동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 길을 쭉 주님 따라서 걷다 와서 보니까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 거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는 거는 마지막 결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이 진리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법은 딱 하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의 법.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인 줄, 우리가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 또 가르침 속에서 이 진리의 법을 확실하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 생명슬러 나오는 그 마음의 눈으로 이 진리의 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기가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기가 30몇 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이 부분으로 계속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결국은 어디에 도착을 해? 진리의 법.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은 사실,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과 진실,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과 이 두 가지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마귀가 한 말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실제예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 말씀도 실제요,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어째 나와 있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이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 하시는 것이 있어. 뭘 못 하세요? 거짓말을 못 하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16, 17, 18, 19절을 보면 18절, 19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 말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산다. 볼지어다 비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절도 보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너희들을 미루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 스스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 있는 목사가 이야기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같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걸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안다고 알아. 내 안에서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니까. 내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누구처럼 그냥 아내가 그냥 서비스해주고 그냥 사장해주고 이번 주일날 우리 꼭 나가야 돼 나가려고 사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처럼 저쪽 보고 이야기하지 누구처럼 이게 아니고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자기가 스스로 알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앙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오늘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지고 곳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신 마음으로 그분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웃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원수까지라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마귀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 그러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주님이 시행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왜 이것이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아. 왜 실제가 되지를 않아? 왜 실제가 되지 않을까? 왜 앞에 서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목사는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을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우리도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영광으로 나타내신다. 영광이란 곧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야 돼.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돼. 그분의 영광을 봐야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봐야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 예수님의 권세를 봐야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야, 실제. 어떤 도덕과 윤리, 그래서 조금 착하게 살고 뭐 좀 어떻게 이런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사는 게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게 어떨 때는 된 것 같다고 그래, 어떨 때는 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 예, 이미 한 2주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뭐가 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됐어요. 소금. 처음 들어본 소리요?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안 들으니까 유튜브로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주일 설교로 유튜브로 들은 사람 손들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이라 그 말은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맹세한 그 언약을 알아야, 그리고 그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우리가 소금이 돼서 그 언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산다. 너희는 나를 보고 살 것이다. 사실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있어. 그 언약을 믿어야 돼, 언약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맹세한 이 언약을 몰라. 그러면서 목사, 장로, 권사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어.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우리는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어야 알아야 된다 그 말. 예수님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언약만을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2주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혹시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언약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설명해. 두 가지로. 하나는 첫 언약. 첫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2달 동안에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으로 산 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 모세가 끼어 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래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 언약,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듣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첫 언약을
누구를 통해 세웠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 계명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 첫째 언약은 대제사장을 그래서 뭐로 세웠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제사장은 성경을 가리키는 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자. 그래서 율법은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노력을.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첫 계명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로마서 10장 12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첫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제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을 해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사람의 제사장, 사람에게 듣고 배워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율법 행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내 아내를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했다. 그래서 사람인 자기가 성경을 보고 아니면 목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들.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들어,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사람들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닦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저주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 갈라디아 5장 4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사람에게 특화하지 받아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그런데 나도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볼 때가 많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마귀의, 너희 육신의 생명은 마귀에게 속해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양이 흉내하는데도 어느 순간이 오면, 어떤 처지가 오면, 어떤 상태가 다가오면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찢어지고 나눠지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육신에 속해 살지 말아라.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하시고 이 첫 언약을 폐했어.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율법을, 첫 언약을 폐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폐했어. 끝났어.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은 끝이 났어. 여러분들 스스로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즉시 역사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죄 가운데로 끌고 가. 그래갖고 사망으로 마귀가 역사해 그를 멸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 거는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네가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라. 네 남편을 섬기고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유혹하면 살 수 없는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했지만은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날마다 뭐라고 싸워? 생각과 마음이 싸워. 그래 결국은 뭐예요? 죄한테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서 사망의 역사를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은 패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세우실 때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는 언약이요. 요단강을 한 8km를 앞에 두고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첫 언약을 세웠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호렙에서 세운 첫 언약에는 그 첫 언약 속에는 깨닫는, 다 같이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두 번째 언약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2021년도부터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진실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좀 간사스럽게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몇 주 동안 못 보면 정말 그냥 힘들어. 어째 힘들어? 보고 싶어서 힘들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에요. 영원히 여러분과 나는 함께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운명이 운명. 어디 안에서 맺어진 운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2021년도부터는 형통하게 살 것을 내가 보니까 미리서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다시 21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2021년도에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맹세하신다 그 말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어. 하나님이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 몇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맹세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맹세하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 거는 30장 6절. 30장 6절. 시작. 너를 다하여 성품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이사야 52장 1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너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오직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게만 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맹세. 하나님 맹세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인데 그래서 첫 언약은 대제사장을 뭐로 세웠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 그런데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세웠어? 그리스도.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짐을 가진 사람들을 저 율법이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시는 맹세의 말씀은 맹세는 뭔 말했어? 두 번째 언약만 맹세했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제사장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다고 해서 저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사는 자들,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몇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어?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몇 번째 언약의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 하나님 맹세한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한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새 언약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 새 언약을 뭐 하려고 세워? 뭐 하려고 세워?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이야.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무엇으로 나아? 생명으로 나아서 생명으로 나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태어나지 않냐. 하여튼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셔. 새 언약. 그 말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 또 히브리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좋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면 새 언약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셔.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새 언약의 핵심이 내 안에 있는 법을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두어서 너희도 내 안에 있는 이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법으로 사는 그 법이고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무슨 법으로 사는 자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는 큰 자나 작은 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듯이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거기서 아주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좋은 말씀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 세워서서 축복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니 이유가 뭐예요? 왜 다윗이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말씀이 오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 같아.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마음으로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 알아, 그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 살 때? 새 언약의 일꾼. 다시 말해서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에 대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더 깊이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실제가 된다 그 말이야. 조금 전에 봤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려면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면 돼? 진리의 법으로. 주님 안에 있는 법이 진리의 법이니까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살았어. 그리고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시는 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누구처럼 살아?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세요. 너희가 이제 무엇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면 누구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서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두들기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진리의 법이요. 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뭘 주셔? 예수의 이름, 그 생명, 영광,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말라기 2장에 너희가 이것을 봐봐. 말라기 2장 1절 그럼 2절 다시 시작.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저희의 법을 저주하려 내가 이미 저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 무엇을?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6절 현대인 성경으로 그 입에는 그런 진리의 법을 그게 마음에 뭘 둬야 돼? 진리의 법을 두고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2021년도 우리 사랑의 빛 교회 표어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자. 진리의 법으로 살자.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뭘 줘?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벌어주셨어.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이야. 그럼 주님이 시행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이야. 그 다음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뭔지 알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럼 진리의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찾아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다 비춰가지고 우리가 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사는 자들?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18절 19절 봐.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테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고 주님을 보고 살아. 주님의 코 달리는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살아. 주님의 생명을 보고 살아.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게 주님을 보고 똑같아.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면. 새 언약을 뭐 하려고 주님이 세우셨어? 몇 번째 제사장을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을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워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갖고 생명을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야. 폐일은 하고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
하나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이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뭐 하려고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아시는 분?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첫째 아담 때문에 마귀 말에 순종해갖고 다 마귀의 안에 들어가게 돼서 다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척, 뭐 점잖은 척 해도 뭐요? 껍딱 벗겨놓고 보면 뭐요? 다 주접스럽게 살아. 사람은 육신의 겉으로는 그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있다고 하면 다 쓰러져, 다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게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신 것이 목적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맛봐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된다고 하면 조금씩 누리고 조금씩 누리고, 그래갖고 아니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고, 아니 하나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명을 맛봐야지. 그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봐.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진리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진리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요?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법으로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성령가도 인도해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서 보도록 해가지고, 그 주님을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나한테 그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법, 누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진리의 법. 진리의 법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떠나서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성경은 뭐 하려고 기록했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 있으니까. 성경은 뭐 하려고 기록했어요? 진리를 가르치려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그대는 싸워서 악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뭘 배웠어? 뭘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를,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를 배웠어. 15절. 그대가 어릴 적부터 배워 알 수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며,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쳐서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고 의로 훈련시키게 뭘 가르쳐가지고?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 17절.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어.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 시작한다고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나를 통해서 신기하게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 도무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저런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단죄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려서 섬겨서 하나 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신 이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나도 누구처럼 살게 되더라? 예수님처럼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고 생명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마시고 살도록,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 생명을 우리를 거듭나오시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야 무슨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생명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그 생수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마실 수 있는 법은 무슨 법뿐이 없어? 진리의 법뿐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이야.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두겠다고 말이야. 그 아무에게나 그 법을 줄 수 있나? 죄인한테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그 진리의 법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라. 우리가 소금이 되어 살 때 세상에 빛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 빛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까지 해버리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또 막 섞어져 버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무슨 법으로 살라? 2021년도는 무슨 법으로 살라?
진리의 법으로 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예? 뭐하러 오셨어? 우리들한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 우리들에게 뭘 날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산 자들은 24절 현대해석으로 24절 하나님의, 아니 공동번역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배야 합니다. 무엇으로? 진리로. 새 사람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 뭐 하려고 제자를 삼아?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모든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8장 40절.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함. 우리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게 내가 진리를 말하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우리들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무슨 법으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한다 그 말은,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여 주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 그 다음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에? 진리를 모르면. 새 언약이 진리의 법이지 아니야.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우신 것은 몇 번째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 주시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다음 진리의 사랑을 받지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인가? 예수 이름이 있어야 구원인데,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식구들,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천재모들,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2021년도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